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친구가 실수로 콩콩이에게 간식을 쏟아 버렸어요. 어머, 콩콩아 미안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콩콩이는 옷이 더러워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벌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해 줄까요? 흥! 하고 안 놀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답을 알려주신대요. 자, 함께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성경 속으로 다 같이 출발! 고고! 슈! 베드로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제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예수님, 7번 어떻습니까? 7번이면 될까요? 베드로는 왜 7번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하면 이야, 우리 베드로 대단한데?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나는 3번만 용서해, 3번이면 대단한 거지 라고 3번 이상 잘못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7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네, 3번만 혹시 용서하나요? 베드로처럼 혹시 7번 정도 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를 해주는 이 용서란 단어가 어떤 뜻일지 우리가 한번 조금 깊이 보기를 원해요. 영어로는 여러분 forgiv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할까요? 보내버린다. 보내버린다. 왜 그래요? 이 보내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용서입니다. 무엇을 마음에서 보내버릴까요? 자, 이 보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헬라어에 쓰이고 있는데 이혼한다라는 의미로 써요. 여러분, 그리고 죽는다라는 의미도 쓰이고요. 그리고 빚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보내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너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사과하니 너 나에게 이 죄를 지은 죄를 내 마음에서 보내버릴 거야. 그 보내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죄를 지어서 사과했지만 나는 너와 헤어질 거야 라고 사람과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야 안녕, 죄야 안녕이라고 죄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너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안녕이라고 새롭게 인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목사님도 집에 아기가 한 명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목사님하고 같이 놀다가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면 아기가 아빠하고 안 놀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흥 하고 뒤로 탁 돌아섭니다. 그러면 제가 아가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 번 사과를 하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친구야 또 왔니? 라고 하면서 아빠라고 안 하고 친구야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 때문에 놀아 안 놀아 라고 했다가 사과하니까 죄는 멀리 보내고 안녕 친구야 하면서 다시 노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너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사과하니 나는 너의 죄가 죽은 것으로 생각할게,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빚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사과하니 내가 너의 죄의 값을 다 없애줄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내가 벌을 안 줄게, 내가 벌을 뒤로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를 보내줄게, 벌에서 풀어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이나 용서하면 되지요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목사님이 지금 몇 번에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70번씩 몇 번? 7번. 그냥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입니다. 여러분, 70번이 한글로, 여러분 영어로 무슨 뜻일까요? 70번. 예? 그렇습니다. 70. 여러분, 70을 말합니다. 70번씩 7번 하라는 것은 완전히 계속해서 사과만 한다면 계속 용서해 주거라라는 뜻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항상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한 가족인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계속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했는데도, 어제 야단 맞았는데도 오늘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우리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했으면 계속 용서해 주는 거죠. 보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왕 앞으로 한 사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왕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매일 일해서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1년은 며칠이죠? 365일. 10년은요 3650일. 100년은요 36,500일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냐면 20만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0만 번까지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을 왕이 지금 불러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불러오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봐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제가요, 왕이시여, 제 몸도 팔고 제 아내도 팔고 저희 자식들도 다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엎드려서 간절하게 비는 그 종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식과 아내까지 팔아서 다 갚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이 불쌍했습니다. 이번에 자식을 낳은 우리 김기훈 집사님도 자식과 아내를 팔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쌍하다는 뜻이 여러분 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 몸에 있는 내장, 창자까지 막 흔들리면서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창자가 왜 이렇게 막 흔들릴까요? 슬프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 안에 창자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데, 이 빚진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판다 그러니까 이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저 사람이 이만큼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그 슬픔이 왕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종에게 말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돼. 예,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지 않아도 돼라고 여러분 풀어 주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종은 100년을 여러분 20만 년 더 살아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과 아내도 종이 되지 않아도 돼요. 사과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이 왕이 그냥 공짜로 빚을 저 멀리 보내버린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빚을 죽여버린 것이지요. 갑자기 여러분 모든 빚이 없어진 종이 왕에게 계속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하며 나오는 종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기대되지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종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왕 앞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도 굉장히 커요. 우리 여기 호주로 이야기하면 한 3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20만 년 일해도 되는 돈을 다 탕감만 왔으니 이거 100일 정도 일하는 거는 여러분 다 이렇게 보내주고 풀어주고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돈을 갚으라고, 친구야 한 번만 참아줘, 갚을게, 정말 갚을게, 응? 이라고 하는데, 애원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간청하는 친구에게, 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내가 왕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아내와 자식까지 판다고 했어. 네가 문제야, 네가.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목을 붙잡아가지고요, 목을 막 흔들면서 빚을 갚아야지, 빚 갚아 이러면서 여러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여러분 이 사람이 갇혀있던 감옥 속으로 확 던져버리고 밀어넣었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을 때까지. 여러분, 왕이요 이 소식을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왕이 여러분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내 친구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겠니? 왕은 종에게 없애주었던 빚이 여러분 다시 생겨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네가 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없애준 빚이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친구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이같이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을, 잘못을 뭐라고 하지요? 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빚이에요. 빚.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감옥,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죠.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너무 좋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당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여러분의 죄가 멀리 보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붙어 있었던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죄의 빚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탕감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용서해도 3번 정도밖에 정말 할 때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항상 목사님이 아내한테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당신이 잘못한 것은 1, 2, 3 설교하듯이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모도 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당신도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지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잘못했다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서로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혹시 나보다 먼저 잘못했다고 안 해도 하늘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고 믿어지면 그때는 내가 먼저 잘못했어. 잘못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나는 너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하고 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를 알겠지요. 너 이렇게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청소년부와 찬양팀이 함께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데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오는 것입니다.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갇혀버린다? 나도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면 그 사람도 나도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 용서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을 꽉꽉 묶고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꽉꽉 묶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여전히 쿡쿡 찌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입을 다시 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풀어버리겠습니다. 다 보내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매지 마시고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풀어주기 시작할까요? 다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의 은총을 받고 다시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제 빚을 갚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요 저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온 드림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하며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은혜를 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죄에서 풀려나고 내 이웃도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안에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모든 어린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입교와 유아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방석을 조금 앞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홍수정 자매님을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호명합니다. 입교 대상자 이가은 일어서십시오. 한창희, 홍수정. 네. 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세 분은 유아 세례 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또 언약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이제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한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한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우리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두 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세 분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크게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시죠. 네.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에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소원되게 하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홍수정, 이가은, 한창희, 이상 세 분은 대항주 예수교 장로회 드림 장로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세 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부터 세 분은 우리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더 충성하시는 세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유진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 성도님, 김옥 집사님, 윤성원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아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들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아래서는 성도의 모든 자손들이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만국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하셨는데 여러분 유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온 가족과 집안이 예수를 믿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유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분 옆에 딱 서시고요. 자, 서약하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하시죠. 두 분은 이 어린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우리 유진이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방석 위에 한 분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면 안 되고 무릎 꿇고 방석에 이쪽으로. 네. 자, 죄송합니다. 무릎 앉으시고 유진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손 딱 얹으시고 유진한테. 네. 자, 여러분 세례식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정의 우리 유진 어린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자, 여기 잠시 서 계시고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유진 양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항주 예수교 장로회 드림 장로교회 유라 세례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자,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각은 내게 없으나 능각은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용서받은 인생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의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사모님도 기도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